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 헤아릴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도 자신의 행복만을 찾아 방황하고 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헤매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갈 이유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저의 마음을 가르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흑암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는 자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작은 예배당을 마련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시작이라 미약하고 아직 조직도 인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뚝 서는 노아의 방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으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원리스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문화가 가득 찬 이 세대에 현정과 문화와 경제를 살리는데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을 귀히 쓰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까지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성령으로 인도받는 저희 그레이스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김성수 목사님께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십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귀한 목자로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을 살피사 병약한 자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불신앙과 영적 싸움을 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불을 내리시사 구원의 은혜를 내리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안위를 주시고 부족함을 채우셔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욥처럼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찬양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미래가 되게 하시고 예배만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초대교회 일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 체험 가운데서 초대교회 일꾼들이 했던 체험을 우리들도 해보는 그런 체험을 응답받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어제 저도 아이들 좀 잠깐 데리고 어린이날 행사하는 곳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래도 참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그런 잔치를 베풀고 아이들에게 막 선물도 주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 가진 분들이 계시기에 미래가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묘목 같지만 잘 키워놓으면 산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오람하고요. 나무가 없는 민둥산을 보면 참 그 늙고 추라한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후대를 잘 준비하는 나라, 굉장히 건강한 나라죠. 하나님 나라도 성경은 이 후대를 잘 키울 것을 우리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첫 아이를 낳을 때 나랑 닮은 애는 어떤 애일까 참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아이를 딱 받으면서 순간 얘가 이제 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보는데 참 신기했어요. 나를 닮은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걸. 그리고 저한테 탁 맡겨진 거 있죠. 너가 이제 키워라. 언제까지요? 얘가 두 발로 서서 자기 생을 살아갈 때까지. 그게 이제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아빠들 준비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어떻게 키워될지 좌충우돌 진짜 저희 와이프랑 많이 헤맸습니다. 네. 잘 키워보려고 뭐 온갖 정보도 수집해봤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나와 아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아이들은 다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네. 다 관찰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언어도 습관도 다 따라합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를 아직 안 주신 거에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시면서 천만 다행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또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구나. 빨리 했더라면 진짜 옛날에 내 1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 변화돼서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아야지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인연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아주 건강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를 늦게 가졌는데 결혼하고 5년 만에 가졌는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둘이서 그래 늦게 가지길 잘한 거야.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고 좀 준비가 되고 적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이제 하나가 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가질 시간표가 온 것이죠. 그게 참 저희한테는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후대를 가져야 될 사람인데 적어도 여러분 닮은 사람이 나을 텐데 여러분 자신을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엄마가 엄마다워야죠. 부모가 부모다워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부모가 부모다운 걸 누가 할까요? 아이가 합니다. 우리 부모님 부모답구나. 아이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왜 부모 역할을 못할까? 이렇게 되는 경우 참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낙심하고 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못 배운 겁니다. 그렇게 부모 역할을 본인도 못 배우고 어쩌다가 그냥 부모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들도 저렇게나마, 저 정도로나마 그래도 우리를 키워준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저 정도면 참 감사하다. 그렇게 어려운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저렇게 유지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한테 막 투덜댈 게 아니라 나를 왜 이 모양으로 키워놨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크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바랬는데 못된 거, 여러분이 그걸 채우지 못한 부분은 내가 그런 부모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부터 좋은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 부닥칠 때가 참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거 문제야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여러분 삶에 많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거의 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보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릇돼 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져야 할 우선순위 놓칠 때 많죠. 예를 들어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올바른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정상적인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만 아침에 그 기도보다도 내가 막 다른 것을 우선순위 뒀더니 벌써 여러분이 안정된 상태로 하루를 출발하지 못하여 막 오는 문제들이 많죠. 그때는 그래 내가 기도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돼. 갱신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삶에 언제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자기 역할들을 서로 안 해줄 때 그게 문제를 넘어서 갈등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 신혼부부는 잘 알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면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안 하면 상대편은 마음속에서 불만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한 주 한 주 쌓이죠. 쌓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로 나오죠. 그러면서 마음에 약간 상처를 주는 그런 말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갈등들이 있다면 이 갈등 또한 생각해 볼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갱신의 기회구나. 이 사람의 갈등을 내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면요. 거의 다 간단합니다. 서로 잘 분담해야 됩니다. 역할을 서로 잘 분담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같이 동역해야 됩니다. 같이 짐을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됩니다. 근데 거의 다가 갈등이 오는 조직을 보면 뭐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거의 분담이 안 돼요. 분담이 다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이 안 돼요. 일하는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이래서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그런 분담과 동역을 잘 서로 맞춰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몇 사람이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서서히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 남자들이 군인으로 징병돼 가고 남편이 안 돌아오면 저절로 과부가 된 분들이 참 많았죠.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고 과부들이 상당히 많아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참 많아서 초대교회 때도 과부들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로. 고아들도 오고. 이러한 때에 교회는 그들을 구제하는 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발벗고 나서서 주일이 되면 그들을 돕는데 쌀도 퍼주고 필요한 옷도 주고 그들을 잘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많이 와버리니까 사도들이 감당하기는 도저히 포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도로 세웠는가? 사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도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도로서의 본 업무가 다른 잡무랑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도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세상을 살리라고 세웠고요. 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맨날 이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영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찾아오고 교회에 막 혼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 맡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7명의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죠?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온 성도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일꾼을 7명을 세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일꾼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꾼을 찾아가지고 사도들이 머리에 안수를 해서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장로로 이렇게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설립 예배를 지내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좀 하시죠. 이제 여러분은 주일이 되면 그냥 목사님이 다 준비해 놓은 예배에 그냥 혼자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다 끝나면 그냥 가시는 이제 그런 새신자가 아닙니다. 새신자 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 오래되신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나는 교회에 봉사하라고 세웠구나. 이 집사란 말은 원래 종이란 뜻입니다. 종은 뭐 하라고 세웠죠? 일하라고 세웠죠. 하나님의 집의 종, 하나님 나라의 종. 그래서 집사님들은 이렇게 종으로서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하고 아내가 둘이서 늘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여러 옷들을 다 준비하고 했지만 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성도들 맞이할 준비도 쓸고 닦고 다 안내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니까 우리는 성장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되는 무서운 핍박이 왔고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를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졌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다 죽이려 했습니다. 왜 예수를 죽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몰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해석이 그들하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그저 인간의 규칙과 규범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얽어매가지고 자기들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막 지키라고 계속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지 그 속에 신앙의 내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매겼냐면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굉장히 지독한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욕이 최고의 욕이죠.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 말입니까? 엄청난 욕입니다. 그 욕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그렇게 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껍데기만 잘 믿는 모습이었지 그들의 속은 위선과 가식으로 거짓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올바른 내용이 없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에만 젖어버리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마치 석고처럼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자기만의 틀을 가진 잘못된 신앙의 행태로 가버립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도 욕먹을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 여러분 신앙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겉과 속이 복음인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친구가 딱 봤을 때 너는 참 이렇게 겉이 아름답니? 어쩜 그렇게 온화해 보이니? 그리고 어쩜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니?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야, 네 마음은 더 예쁘구나. 알고 보니까 네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아이구나. 그래. 뭔가 풍기는 게 달랐어. 이러면요, 친구가요, 마음을 100% 이상 300% 열어버립니다. 그러고요,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너를 보니까 계신 것 같아요. 나도 그분을 믿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부단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을 처음에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감동해 버렸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감동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초대교회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들이 왔냐면 이 박해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많은 박해와 왔고 그거 더불어서 5장에 보면 헌금 문제 때문에 막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도가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받아야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자기 재산의 반은 숨겨놓고 반만 갖다가 바치면서
이걸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이자 그들은 그날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막 시험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막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시험이 딱 걸려가지고요. 이제 막 교회 안에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또 교회를 뛰쳐나가고 이런 일이 막 생깁니다. 자, 이것은 거의 다 전부가 사탄의 속임수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과 시험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갑시다. 시험은 피하라고 있다. 피하십시오. 시험이 오면 그 피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넘어서셔야 됩니다. 시험에 딱 빠지면요. 그때부터 교회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꾸 말씀 듣기도 힘들어져요.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은혜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신앙생활이 서서히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이제 물 떠난 물고기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 보셨어요? 시장 가면 많잖아요. 이렇게 그 썩은 동태눈 보셨죠? 이렇게 딱 그 시장 가시면 저희 집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쫙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생선들이 있습니다. 눈이 맛이 다 같죠,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래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지. 물을 떠나갖고 저렇게 판자떼기 위에 저렇게 올라가져 있으니 저 고기가 살겠나. 여러분 땅을 떠난 나무 봤어요? 네. 땅에서 뿌리가 뽑혀져 갖고 아스팔트 한쪽에 탁 던져진 나무 서서히 말라 비틀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 때 행복하도록 디자인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이것이 바로 뭐죠? 예배요, 기도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혼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죽어 있고 오직 육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삶만 바둥바둥대고 사는 사람, 오직 자기 속에 자기 욕심과 자기 야심으로 확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사단이 좋아하죠. 그래서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한평생 열심히 돈과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세상에 필요하긴 하죠. 굉장히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인생의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인생의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돈의 노예가 되면은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일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 안 하고 실업자 돼서요. 한 달 정도 지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답답하고요. 일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겁니다. 가치 있는 땀을 흘리고 그날에 내가 그 땀의 대가를 얻는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일의 노예가 돼버리면 일 중독이 돼서 갑자기 휴일이 찾아왔는데 쉬려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일 노예가 돼가지고 일 중독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하면 막 못 견디겠는 거죠. 몸도 아프고 여전히 막 마음도 불안하고요.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일 중독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막 받은 거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과 일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사람의 노예가 되어지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을 오직 살아가다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요 푹 썩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어느 순간 나이는 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래요. 허무가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내가 뭘 했지? 알고 보니까 굉장히 헤맨 거예요. 그동안 인생을. 많이 헤맨 거예요. 아, 내가 헤맸구나. 방황했구나.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그 순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요,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죄값은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을 계속 가져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인간에게 계속돼서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소름 끼치죠? 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난 좀 다르고 싶었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주팔자 운명에 딱 매여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묶여있던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이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죠.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 사람들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무당한테는 굉장히 많이 찾아갑니다. 많은 정치인들, 많은 경제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조용히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무당은 귀신이 주는 힘을 빌려서 그 사람한테 나름대로의 답을 줍니다. 그 답은 일시적인 답은 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큰 실패로 유혹해서 그 사람을 유인해가는 사단의 큰 속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정태수 회장님이라고 한보 철강이었나요? 그거 이렇게 만드신 분 계신데 감옥에 들어가셨죠, 그분이. 이따가 옛날에 보니까 막 아프고 막 TV 보니까 막 실려가고 막 그런 모습 봤는데 그분의 전속 무속인이 해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한테 늘 답을 줬는데 한번 찾아왔는데 쇳가루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떤 일을 해야 성공하겠냐 물어봐서 쇳가루 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분이 철강에 손을 댔는데 처음에는 막 돈을 끌어다가 잘했는데 나중에는 크게 망했죠.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큰 손실을 가졌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주무셨냐고 가까운 지인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 좋은 맨션에요. 그 좋은 집에 요만한 문간방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거. 사람 뭐 1명, 2명 겨우 누울 만한 거. 조그마한 방. 그걸 만들어 놓고 그분이 거기 들어가서 주무셨대요. 왜냐하면 그 무당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아휴, 돈을 벌면 뭐 얼마나 벌라고. 네? 인간이 노예가 돼가지고요. 그 무당 말 듣고 그렇게 하다가.
무당말 듣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연예인들도요, 무당이 만들어준 주문 가지고 노래를 만듭니다. 처음에 막 히트를 치죠. 네, 데이트를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되죠? 와르르 파별타처럼 무너져요. 그리고 그 개인의 인생이 이 귀신한테 잡혀갖고요, 피폐하게 망해 갑니다. 사람들은 그건 잘 몰라요. 처음에 잠깐 뜨는 거, 그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뜨는 건요, 잠깐 뜨는 겁니다. 잠깐 왜 무지개 떴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 뒤에 오는 많은 영적인 손해는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요, 굉장한 그 영혼의 파멸을 가져왔다. 그 마귀의 손에서, 그 귀신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러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그분이 누구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마귀의 그 소나귀에서, 운명에서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 인간이 잡혀있는 지옥의 권세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그 실패, 거기에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확 나타납니다. 아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멸망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함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지만 죄 많이 지셨죠? 저는 여러분 안 봤지만 확신하건대 여러분 죄 많이 지셨을 겁니다. 지난주.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라는 건 다 쌓여 있는데 그 죄값은 인간에게 오는데 계속해서. 그런데 그 죄를 없애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죄를 씻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빠져나옵니다. 저는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말이 맞는 거 있죠. 나 같은 죄인. 믿으면 믿을수록 진짜 맞아요. 그래. 내 힘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야, 내가. 아니,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실패의 그 규모, 이게 나한테 막 흘러와서 내 뼛속까지 박혀 있는데, 이게 나한테 막 툭 나오는데 말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 부모님의 그 실패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려고 툭툭 튀나오는데,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요걸.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스도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저는 이번 주도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쳤어도 이렇게 또 죄를 지었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변화를 매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매일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마음껏 죄에 찌들어 산다. 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요. 소단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요. 어느 날 보면요. 야, 징그럽게 죽어 있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제가 보면은 참 얼굴이요, 이렇게 빛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나 이런 분 보면요, 막 눈동자도 그렇고, 막 진짜 얼굴 모습도 흉측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추하게 늙을까? 진짜. 그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 속에 죄가 가득한 게 보여요. 네? 야, 저렇게 찌들었구나.
여러분 40대를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40 넘으신 분들 얼굴에 책임 느끼십시오. 그래서 한번 다 거울 한번 보세요. 내 얼굴에 지금 이렇게 잘 늙어가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도요, 얼굴이 아이 같은 분이 계세요.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속에 평온함과 행복이 깃들어 있는 사람. 광채가 나죠. 다릅니다. 아무리 가서 뜯어 고쳐도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제대로 돼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를 이게 시간 갈수록요, 부모 문제로,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또 진로 문제로 막 터져 나오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다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문제 같아도 그게요, 굉장한 축복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맨날 눌려 살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래요? 그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에 더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가 내려놓으세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가리라. 마음문을 두드려 계신대요. 마음문. 여러분 마음문이 있으세요? 마음문이 안 보이죠? 옆에 사람 한번 마음문 보이나 보세요. 마음문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문은요, 문고리가 바깥에 없어요. 마음문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녹화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주인이라는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신이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을 올려놨습니까? 거기에다 돈을 올려놨습니까? 거기에 성공과 야망을 올려놨습니까? 갈수록 고생입니다. 갈수록 갈등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시험과 갈등에서 즉시 빠져나올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세요.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인생의 갈등과 시험과 문제가 닥쳐옵니까, 여러분? 네? 집안에 남편의 자리에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의 자리에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뀔 때 직장에서도 각각의 포지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포지션 역할을 못할 때
인생도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계속 온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의 자리에 오늘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혼란이 닥쳐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안함이 깃들 것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 말씀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이런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주인의 의자에 누가 있을까? 혹시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고통을, 허무와 탄식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나를 파고 들어올 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임을 증명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십니다. 저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제 안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손을 붙드시고 참된 행복의 길로,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 사람은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세요. 고민과 염려거리 올 때마다 주님, 이런 고민과 염려가 왔네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이 손을 대실 때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멋있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닥쳐오는 시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막 오는 이 시험거리들을 그들이 주님께 맡길 때 해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갈등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막 헬라파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왜 막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많이 주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해서 막 빠지게 하려고 막 항의하고 막 싸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멀리 보지 못해가지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거리에 막 혈안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삶에서 일어난 갈등이 다 그런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될 텐데 조금만 갱신하면 될 텐데 당장 막 해나라고 막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까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꾸자. 초대교회가 얻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바꿔야 되겠구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죠?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먼저, 예배를 먼저 중요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했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3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사도들이 그래 우리가 진짜 지금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하지 않냐.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저도요 좀 교회 와서 차분하게 좀 기도하고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좀 미리 와서 좀 한 30분 정도 앉아서 많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근데 제가 와서 보면 막 내 눈에 막 들어온 일들이 많으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제가 혼자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헐레벌떡 또 서서 막 예배인다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척교회 모습이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찾아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바르게 정합시다. 예배 먼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선순위를 삼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첫날입니다, 오늘이. 그죠? 첫날. 일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번 주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획하고, 이번 주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얻은 두 번째 답은 분담이었습니다. 분담. 7명의 일꾼을 세웠어요. 그들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안 세웠을까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픕니다. 생각해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유지시켜보세요. 완전 인본주의로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일을요, 인간의 머리로 인본주의 방식으로 해버려요. 하나님 일은 영적인 일인데, 인본주의로 해버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딱 걸려버립니다. 교회 와서 막 일하다가 시험 걸려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은 반대로 성령이 안 충만하는 얘기인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대신 그 사람 뭘로 충만하겠어요? 동기 충만, 또 욕심 충만, 죄악 충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거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내 수준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일을 하실 때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을 하시잖아요? 내 수준으로 해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수준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죠. 자,
세상에요. 어리석으면서 고집불통인 사람 보세요. 못 말립니다. 어리석은 데다가 고집불통인 사람은요, 일을 막 사방을 다 망쳐놓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 기다릴 줄 알고요, 나설 줄 알고요, 다 배려할 줄 알고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한데요. 우리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일꾼으로 서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좀 이제 교회를 분담합시다. 분담해서 각각 다 나눠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래야 이제 성도들이 와서 이게 잘 안착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놓치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신 것 같은데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잘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그들을 격려하시고 세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좀 서로 분담해서 동역해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누가 봐더라도 인정된 객관적인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세운 거지.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냐면 동역과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그들은요, 서로가 일을 같이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서로 동역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문제를 다 넘어서게 됩니다. 대다수의 문제는요, 알고 보면 문제 아닌데 문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지혜를 본받아서 우선순위와 분담과 동역과 아름다운 조화, 이렇게 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받은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을 받았죠? 한번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어떤 응답이 왔죠? 말씀이 막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이 말은 말씀 운동이 막 곳곳에 파고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막 선포될 때 다 성취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막 가정으로 파고들어가서 가정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의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말씀 모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직장에도, 지역에도 말씀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막 제자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박해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뜻을 따르는 이 제자의 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집에 막, 야,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 할렐루야? 네,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직장과 막 일터에서 곳곳에 말씀 모임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가 어제도 오성훈 집사님 그 일하시는 호텔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 이 직원이요, 지난주에 우리 오성훈 집사가 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해갖고요, 이제 말씀 공부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냐고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그래, 우리 집사님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전도가 돼가지고 말씀 모임이 생기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이런 말씀 모임이 자꾸 생겨나야 된다, 이렇게. 알았죠? 네. 여러분 집집마다. 지난주에 우리 류혜린 집사님 집에서 막 몇 사람이 와 있더라고 갔더니 그 집에서 말씀 모임이 일어났고 제가 거기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집에 그렇게 말씀 모임이 일어나고 여러분 일터가 말씀 모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분담과 그리고 서로 동역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꾼을 세워서.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그 표적을 민간행하니. 야, 이때 세워진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때 세워진 일꾼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갖고 큰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이때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현장에 큰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일이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도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얼마나 성령 충만했길래 세상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막 공회에 모아갖고 막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요. 이 답변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막 천사같이 빛났대요. 여러분 누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막 박해하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얼굴이요. 막 그때 답변하는 여러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일꾼 체험. 이번 주 우리도 초대교회 일꾼처럼 이제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됩시다. 그리고 칭찬하는 일꾼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우선순위, 여러분 직장의 우선순위, 가정의 우선순위 빨리 바꿉시다. 그리고 나 혼자 다 할 게 아니라 서로 분담합시다. 그리고 동역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일은 뭘까? 찾아보세요. 교회 와서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 목축이라고 물을 떠다 놓는 일. 주일마다 이것만 해도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은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오셨어요. 그죠? 이것만 해도 돼요, 사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해요. 그것만 해도 돼요. 어떤 분은 일찍 오셔서 교회에 청소를 싹 해요. 어떤 분은 이 의자를 항상 반듯하게 맞추는 일만 해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네. 어떤 분은요, 저 입구 가서 안내를 해요. 멋있게 차려입고 어서 오십시오. 안내를. 어떤 분은요, 주일 되기 전에 성도들한테 막 전화를 해요. 내일 예배 오세요.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 어린이들을 제가 돌볼게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반주를 해요. 어떤 분은요, 이 전구를 항상 잘 점검해요. 어떤 전구가 잘 켜져 있을까? 어떤 게 좀 깜빡거리나? 전구를 바꾸는 일을 해요. 어떤 분은 와서요, 문을 항상 딱 열어주는 일을 해요. 내가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찾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분담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나는 교회 가서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일어나서 그냥 가고.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진일보가 되는 그런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이제. 성장해서. 지난주에 한 새신자분을 제가 배웠는데,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바로, 이 교회 인테리어 이렇게 다 눈에 보이신대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번 주에 이 등을 다 따뜻한 등으로 다 바꾸시겠다고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벽지를 싹 이번 주에 공사를 하시겠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못 오셨는데, 아마 그분하고 저하고 이번 주에 벽지 공사, 또 전등, 등등 필요한 것들, 또 화분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딱 보면은 뭔가 따뜻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뭔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래요.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따뜻한 분위기로 바꾸신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감각이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딱 보시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새신자도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에 오는 새신자분이 계시면 한 분씩 한 가지씩 맡기려고 해요.
성도님은 교회 오시면 거울을 닦아 놓으세요. 성도님은 교회 오시면 항상 의자를 닦아 놓으세요. 뭐 이런 거 하나씩 다 이렇게 시키려고 그래요. 한 가지씩만 서로가 맡아서 해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이 체험한 거, 저희도 이번 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흥도 있었지만, 사단이 틈타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시험거리를 방치하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또한 서로가 일을 나누어서 분담했으며, 또한 서로가 같이 동역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운동이 현장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 왔지만 오히려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힘을 얻어 그들은 세상을 살렸던 것을 봅니다. 세상은 지금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일은 뭘까? 하나씩 찾아서 섬김이 시작되는 우리 그리스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도 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있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과 헌신했는지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님 분명히 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 이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반 일들을 서로 나눠줄 수 있게 하소서. 서로가 분담하며 또한 서로가 동역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한 몸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주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사오니 주님이 저들의 짐을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초대교회 일꾼들의 이러한 놀라운 삶을 본받아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저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서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섬김으로 교회와 세상이 올바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몸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내조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초대교회 일꾼들의 그러한 믿음과 헌신과 삶을 본받아 이제는 우리도 작은 헌신을 시작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귀하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모든 현장 속에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전국과 세계 현장에 우리 그리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